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4월 3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제까지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 계명 중에서 특히 10계명의 1계명, 2계명에 해당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만약에 너희가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어 만약에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쭉 오늘 본문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진노를 일으키면 만약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아들 낳고 손자 낳고 그렇게 오래 살게 될 때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어제도 좀 언급했지만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스스로 부패하여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는 이 부패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패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상 숭배다 하는 거죠. 이미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지금 그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모습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부패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삼고 섬기려 하는, 그리고 그 신을 섬긴다고 할 때에 그 신을 위해서 섬긴다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은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허탄한 것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제 만약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26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그러니까 이 천지, 해와 달, 모든 이 만물을 불러서 증인을 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의인화시켜서 이건 꼭 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거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면 속히 망할 거다 하는 거죠. 지금 들어가서 사는 그 좋은 땅에서 속히 망할 거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긴 하지만 만약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겁니다. 네, 27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공동체인데요. 다 흩어버린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거다. 얼마 남지 않게 된다는 거죠. 28절 보시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우상을 거기서도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필요들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교제를 이루는 그런 참신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민족인데 이렇게 흩어지게 돼서 전혀 반응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게 되는, 이게 하나의 지금 이것도 굉장한 그 저주의 말씀인 거죠.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나타난 결과가 이런 결과다 하는 거죠. 굉장한 심판의 어떤 모습입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제조하고 숭배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미래는 뭘로 결정이 되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따르느냐 아니냐 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고 거기서 살게 될 건데 그곳에서 오래 살게 될 때에 그들이 번영하면서 오래오래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만약에 그들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면 그들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잘 사는 방법을 지금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 말이 예언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잘 살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진멸당하는,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되고요. 29절 이후의 말씀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게 될 거다. 그 상황에서, 그런 심판의 상황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찾게 될 건데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수 있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주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기도에, 그 회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거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때 청종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을 거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할 때에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환난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당신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자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하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남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만나준다는 겁니다. 환난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모든 일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때 자비하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실 겁니다. 근데 이 징계하시는 이 이유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치기는 하시지만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을 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시련의 순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이러고 끝내면 안 되는 거죠. 이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찾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찾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해야 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환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할 때는 그때도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회개하면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못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조상들을 통해서 맹세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거든요. 내 백성을 내가 반드시 지키고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지금 어려움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억울한 상황이다 생각이 되어지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만약에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만약에 여겨지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도리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만 섬기는 시간으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겁니다. 허탄한 것,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가 너무 시선을 돌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 그리고 이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만나는 뿐만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나안이 허락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또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경각의 말씀, 경각시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주의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탄한 것에 스스로 부패하여 시선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심판하실 때에 심판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 도리어 그 시간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렇게 저희가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을 찾는 시간, 간구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